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성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 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주학에 맞추어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전 성지 동산에 와서 밝은 빛의 진리를 배우기 전 채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병든 자 고침을 얻고 약한 자 강건함을 얻고 괴로워하는 자 평화를 얻고 근심하는 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회개를 위하여 다같이 봉독합시다.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게 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으로만 머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 그가 나는 아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말합니다.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행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제약성은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입니다.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두움을 지적히 위해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 청빈, 순결, 순종이 있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 받게 해주시려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원제약성과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셨지만 부지불식간에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저희가 만든 스스로의 원칙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약속해 준 것을 믿을 것이 못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을 저당 잡히고 부귀영화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그 지혜와 총명으로 더 큰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로 방종을 위한 기도로 삼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즐겼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매달리고 헤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세상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없고 용서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 십자가의 속량과 사랑과 은총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의 잘못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과 나만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거듭남의 감격을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영성 신학원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윤종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서투른 이종 오늘 설교를 맡아 거룩한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잡았습니다. 31절을 읽어보면은 자칫 실수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써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여태 모른다는 거냐?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목적을 똑똑히 알거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그러한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1000만 번 들어봤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엉뚱하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미지근하게 알면은 지식입니다. 믿음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지근하게 안다면은 생명 얻을 수 없어.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더듬어 가며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내 딴 말 안 하겠다. 오직 이 말을 강조해서 말하겠다. 이 말을 기록을 해두겠다. 오직 이것을 알라. 오직 이것을 모르고 다른 거는 많이 아는데 오직 이것을 모른다면은 끝장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께서는 1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어? 예수를 믿어? 아니야. 뭘 믿어? 주님을 믿어? 아니야. 뭘 믿어? 말씀을 믿어? 아니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좋은데 이것만은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다른 거 1000만 가지 안다고 해도 소용없어. 어떻게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다른 거를 다 알면서 오직 이것만 모르겠다는 말이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No! 밥을 안 먹으면 죽고 밥을 먹으면 사냐? 뭐 먹고 살아? 밥 먹고 삽니다. 그 밥이 답이야? 오직 밥만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을 교회에서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일반 백성들을 보고 불신자라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거기에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지. 불신자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가 담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야, 너희는 불신자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과 불신자의 관계를 허물어뜨린 게 뭡니까? 이방인과 불신자의 관계를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율법이라고 가지고 있었어.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는 인자야. 그리스도는 말씀이야. 말씀은 뭐고 인자는 뭐냐? 인자는 사람 새끼가 인자지.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면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경배하냐?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뭔데? 그리스도래잖아. 그리스도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밥을 먹어야 사냐? 영양을 보충해야 사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을 처음에 쉽게 하는 말일 뿐이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지. 육신의 영양을 섭취하는 거지. 그래, 밥이라고 그래. 밥이라고 그러면 영양인 줄 알아들으니까 밥이라고 그래. 그렇다면은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세속의 이 무식한 사람들을 믿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경륜이요. 대원칙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아멘. 그 경륜을 가르치자니까 종들이 필요한 거요.
그 경륜을 가르치자니까 신학교가 전도사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바로 대상이에요. 너희가 누가 대상입니까? 믿는 자가 너희지요. 믿게 하는 자가 너희지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쉽도록 논리 정연하게 이유는 뭐고 목적은 뭐고 방향은 뭐고 순서는 뭐고 이런 절차까지를 낱낱이 맡아서 가르치라고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대표적으로 말해서 목사라는 거고 목회자라는 거지요. 이러한 그건 사람 중에서 그래도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르치면서 매질도 해가면서 고난도 줘가면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뭘 가르쳤다? 논리를 가르쳤다. 논리가 뭔데? 이유는 뭐고 원인은 뭐고 목적은 뭐고 방법은 뭐고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요 수련은 뭐고 관계대명사는 뭐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가르쳐야 드디어 그렇습니까 하고 설득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종 목사가 하는 말을 믿어라. 왜? 목사 예사로 보지 마. 목사 믿어. 말씀을 믿는데 목사는 못 믿겠다? 안 돼. 그것이 예수 믿으라는 말로 간단하게 한 말일 뿐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목사가 하나님의 새끼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수족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지 아니하면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목사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개똥이지.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교만이지만은 목사가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 것은 진리예요. 어떻게 목사를 깔보냐? 목사가 하나님의 대우를 해달라 하는 말 아니야. 목사가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아니하면은 목사를 믿지 아니하면은 담임교회에서 매주 출석을 해가지고 성수주일이라고 하는데 성수주일의 목적이 뭐냐? 담임교회를 가라는 거지.
제1주는 1번 교회 가고 제2주는 2번 교회 가 내 가고 싶은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성수주일이 아니에요. 성수주일은 담임 목사가 결정이 되어 있는 담임 성도로서 담임 교회에 출석을 해야 성수주일이요. 성수주일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의 입맛대로 골라잡아서 쏘다닌다? No! 그거는 개떡이요. 그놈들을 성경에서 이런 양이라 그래.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를 다 갖추고 12제자를 다 갖춘 다음에 처음으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요. 처음으로 파송해. 그래서 항상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놀았는데 아니야. 따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하신 중요 메시지가 파송사, 파송 설교가 마태복음 10장 5절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는 안 되고 이거라야 된다. 1, 2, 3번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셔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말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야. 그건 아니야. 차라리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로 가라. 그게 파송사야. 이방인의 길이 어디요? 교회 목사가 성도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집에는 네 하나뿐이야? 왜 너 혼자 다녀? 목사가 성도를 보고 하는 말이요. 네가 국회의원이냐? 네가 내 가족의 대표냐? 왜 너 혼자만 와? 집안 식구를 다 데려보라고 그렇게 안타까움에서 목사가 부르짖는 말이에요. 성경하고 어긋난 말하고 있는 거요. 내 부모 모시고 와. 너 형제 모시고 와. 신랑도 같이 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모시고 와. 그거를 그렇게 족치고 있어. 누가? 개떡 같은 목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하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국회의원이냐? 왜 안 데리고 오냐? 이렇게 족쳐대. 하나님의 경륜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분명하게 지금 이러한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절만 보니까 요절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의 신앙을 요절 내는 거지. 성도가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반대상의 목사놈들이에요.
신학교는 바로 그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 같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절만 봐서 그럴 테니까 요절만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다 읽어봅시다. 어떻게 다 읽어?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돼. 그러나 성경 66권을 다 읽지 말고 요절 가지고도 설교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 정도로 보자면은 24절부터만 읽어도 취지를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있으면은 20장 열시기 바랍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아멘. 그게 성수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예수를 꼬박꼬박 만나고 따라다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담임 성도가 담임 목사를 쫄쫄 따라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깔고 문대는 성도는 반역자요. 어째서 반역자냐? 자기 잣대로 담임 목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때때로 보면 지보다 더 못하거든.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칠판에 잠시 갑니다. 카메라를 돌려줘요, 칠판 쪽으로. 네, 지금 놓고. 나 이거 쓸 줄 모르나 봐. 여기가 안 나와. 어떻게?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다시피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네요. 아멘.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야. 주여. 이거를 가르쳐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 변화하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속된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수염난 놈이 이제 엄마의 자국에 이제 들어가면 얼마나 따갑고 끄끄럽겠어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것이 니고데모가 말하듯이 그렇게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속된 것을 안 버리기 때문에 속된 잣대를 대니까 우리 목사가 영 존경심에 안 들어. 왜? 지가 속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 잣대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대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믿어야 돼. 아멘. 그거를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요한복음 23장 30절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속이 뭔데? 탄속을 하고는 곧 거룩하게 변해라는 탄속 성화. 속된 사람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아버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생부요, 생모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고, 그리고 목회자를 믿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자리에까지 대우를 못 받는 것은 내가 그것만 안 하려고 내가 편하게 해서 그렇다. 그 말하고 딴 말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높아지면 안 된다 그래. 목사는 하나씩 높아져야 돼. 어떻게 높아져? 감히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말도 못해. 그런 정도로 목사님을 경외할 정도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 왜? 안 그러면 그의 입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그러나 자기 더러운 잣대를 가지고 맨날 잣대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목사가 개떡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목사가 말씀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목사가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뭐고 그리스도라는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낱낱이 가르치고 있어. 아멘.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강론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율법사 이 율법쟁이들이 꼼짝 못하고 항복했다. 아멘. 모세 새끼들은 그런 건 모르거든. 주여. 자기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자마자 다 이루었다. 숨이 탁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와 성소에 칸마저가 아래으로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그게 뭘 의미하는데? 그것이 이방인과 선민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선민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 제외된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씀을 하나님을처럼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가 구원이지, 율법 가지고 잣대를 해서 이거는 선민이고 이거는 이방인이다, 이게 없어져 버렸다. 잣대가 달라졌다. 선악과의 잣대가 달라졌다. 선악과의 잣대는 오직 또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 사탄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사탄이 안 가르쳐 준 지가 알고 지가 가진 욕심이에요. 그러니 원죄라는 소리 하지 마라. 주여.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것이 탄속이고
방향이 성화야. 아멘. 탄속 성화를 하는 것이 성수주의래요. 주여. 왜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 다른 교회에서는 나의 내력을 몰라. 내가 전에는 이랬고 오늘은 이랬고 내일은 저래야 되는 나의 변화 과정을 담임 목사님만 나의 성도의 지금 성장 과정을 다 알아. 이 성도는 찬송을 불러야 되고 저 성도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목회자가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회자가 성도의 개별로 다 다스리고 다 길러나가야 되는데 그냥 70만 성도를 보고 외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주여.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걸 알아야 목회예요. 아멘.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욕심 있고 뭐가 불만 있고 뭐가 들어가면 해해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목회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니들 낳은 엘미아비는 지나갔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형님이라 그러든지 오빠라 그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다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 성도는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뭔데? 성수주의 해야 된다. 성수주의이 뭔데? 담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담임 성도가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디드모라 하는 데모가 도마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탄속 성화가 성수주의이다. 탄속 성화를 하는 방법은 담임 목사가 담임 성도를 그렇게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탄속 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담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담임이 아는 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 아멘. 담임 성도가 어떠한 신앙 수준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 저 목사한테 대가를 들이밀고 안수기도 바라고 그러한 기복 신앙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가 담임 성도를 담임 교회에서 만나는 이것이 담임 제도가 책임자다. 책임. 왔다 갔다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문이 좋아서 한문을 쓰다 보니까 부득불 칠판에 내려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데서부터 끝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 23절부터 30절까지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서 도마 하나 때문에 이 구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유는 도마가 이유입니다. 도마가 성수주의를 안 하고 못 볼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 잃은 양이에요. 길 잃은 양은 성수주의를 안 한 게 길 잃은 양이에요. 왜 성수주의를 안 하느냐? 담임 목사라는 개념이 없어. 담임 성도라는 개념이 없어. 담임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천지에 많은 교회, 천지에 많은 목사, 아무데 가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이 담임이에요.
담임 목사가 담임 성도를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담임을 몰라서 그래요. 내 교회란 소리는 하지, 내 성도라 그러지.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지.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은 그렇게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불신자 전도할 생각 뻔해라. 사마리아에 고을 가지 마라. 가족 구원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차라리 이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첫 번째 선교 지침이에요. 이것을 모르니 내가 한 교실에 100명이 넘게 앉아가 있는 목사 생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대답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알차게 가르쳤지만 목사 고시 쳐서 합격하면 다 내버려. 그리고 무슨 미천을 가르쳐? 지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 가르친 것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 욕을 해. 그러면서 이웃집도 할 줄 몰라. 그러니 초등학문밖에 못 가르쳐. 그러니 몽황선생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 몽황선생을 깨우치는 사명이 바로 교수요. 그것이 바로 신학교의 교리의 목적이요. 신학교는 모름지기. 집사들 평신도 모아가지고 전도사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더 큰 목적은 목사들 불러가지고 재교육하는 것이 신학교의 더 큰 원대한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명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 맞춰서 얼른 안수해서 목사 간판 주었어. 그러나 목사 간판 받았다고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배워야 된다. 그것이 목사 안수식마다 하는 설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만이요. 안 배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요. 낱낱이 전부 다 뭐냐? 그것이 바로 도마가 엉터리 부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제자가 12사도가 예수 제자가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요 말씀이듯이 목사일에서 나오는 설교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목표가 뭐냐? 목적은 경륜에 해당되는 얘기요. 아멘. 목적은 섭리에 해당되는 얘기요. 아멘. 그래서 이 목표는 상황하고 정황에 따라서 그시그시 작전상 변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없다.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생각을 하셨다면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살아나잖아. 살아난 결과가 지구에 돌아가는 게 15시간을 지구 돌아가는 멈추는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뜻이 안 변한다고 가르칩니까? 경륜 속의 뜻은 불변의 원리요. 섭리 속의 하나님 뜻은 수시로 변한다. 섭리는 하나님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작전이기 때문에 어떨 때 징계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죽이자는 게 아니잖아. 구원하자는 거지요. 아멘. 그게 바로 섭리예요. 성경에 섭리 두 글자가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다고 삼위일체 안 믿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를 문자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내야 그래야 목회가 올바로 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 논리를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단계가 있고 이게 다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강도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전도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노예 정치가 따로 있고 총회 정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쳤다 그래요? 안 가르치는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지요. 아무쪼록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신학교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르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과 구체적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탈속생활, 속된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탈속생활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응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구와 봉헌 축복기도 정봉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장님과 사모님 동두천 분교에 가셔서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자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좀 못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교도 사도 영성신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윤종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요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온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작정되시고 온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탈속성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탈속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총장님 동두천에 가셔서 강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학장님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요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며 그 영광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도 풍요롭게 주셔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 받드는 귀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 감당코자 우리의 건강과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물질도 아버지의 뜻 받들어서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돌려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흠양하시고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청교도 사도 신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했을 때.